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련한 저희에게 매일같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똑바르게 반영할 수 없는 이 역겨운 자아를 아버지께 들이밈으로써 매일같이 모욕을 드리는 죄를 저질러 죄송합니다. 부디 저희들이 저희의 자아를 저주하고 경멸하오니 이 모든 자아를 뽑아 불살라 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영혼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제 신적인 새 피앗 시대에 걸맞는 반향을 하고 그 시대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의 머리를 찌르시어 그 마귀를 모두 패배시켜 주시고 불살라 주시며 저희 강의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진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천상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고 한도 끝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은 이렇게 조금 배우다 보면 그 끝이 보이잖아요. 이 정도구나. 이 정도의 범주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 진리의 나라는 그 끝이 어딘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를 표현할 때 지고하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고하다는 게 뭔가 끝을 알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 매력적인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과연 오늘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삶이 너희에게 어떤 상황을 보낸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라. 너희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의 안배가 언제나 너희 위에 머문다. 나는 너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안다. 어떤 상황이든 너희의 피난처는 바로 기도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내가 상황을 주관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신뢰하여라. 너희의 신뢰는 위로이며 결코 보상받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는다. 신뢰하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가리켜 보여주면서 사탄이 너희를 뒤흔들게 놔두지 마라. 그것은 두려움의 시작이다. 두려움은 신뢰의 적이다. 두려움은 너희의 평화로운 내맡김의 적으로부터 나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지금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삶이 너희에게 어떤 상황을 보낸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삶을 보죠. 삶. 우리 인간의 한평생의 삶을 보면 이거는 한시적이고 반복적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하고 끝이 없는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삶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범주에서 그럼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테두리예요. 천상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동소이한 뻔한 그냥 유한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똑같은 요 범주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너희에게 어떤 상황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럼 도대체 삶이 상황을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떤 문제나 현실을 맞닥뜨리게 할 수 있는 주체, 즉 다시 말해 상황을 나한테 보낼 수 있는 주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마귀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할 수 있는 주체는 마귀와 하느님 뿐인데, 마귀가 내 삶을 막 좌우할 수 있는 건 어떤 때냐면 내가 마귀를 불러들일 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도둑질을 했어. 세상에서 사법적 절차를 거쳤을 때 이거는 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을 했어. 그럼 내가 마귀를 불러들인 거죠? 내 스스로.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귀를, 그 상황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런 케이스, 그게 삶이 너에게 어떤 상황을 보낸다고 하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라, 이렇게 해서 고통을 보내시기도 하고,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 영혼을 좀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면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보낼 수 있는 주체는 두 가지, 마귀와 하느님 뿐이신데, 마귀는 더 냉정히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정의를 불러들이는 꼴인 거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은 다 이유가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고 사실은 본질적이고 영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허락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분별이 없죠. 분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인간적이고 육적으로 고통이 다가와. 그럼 무조건 싫은. 심지어 그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상황을 보낸 주체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참하고 좌절과 절망과 바닥을 치는 상황이어도 그게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는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니 그런 거는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속여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마귀가, 그 분은 하느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해서 훔친 거니까 마귀로부터 발로된 거죠. 그렇죠? 근데 육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떵떵거리고 막 좋고 이렇죠. 그럼 사람은 축복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를 불러들인 건데, 마귀가 주는 복을 불러들인 건데, 마귀로부터 연유된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남이 봤을 때는 어머 저 집은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떵떵거리고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영적인 세계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본질적인 것에서는 그건 저주받은 거고요. 사실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고통 가운데 바닥을 치는 영혼은 지금 축복 상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근데 이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삶이 너에게 어떤 상황을 보낸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는 거는, 너가 마귀가 주는 물질을 끌어들였을 때 용기를 내라, 이 말이 아니고, 네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묵묵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라는 것이 진실이니까 그 나라에서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거기다 저주를 퍼붓고 싫어하고, 마귀가 주는 돈은 좋아라 하고 하하호호 낄낄거리면서 남에게 자랑하면서 혹은 갑질하면서 이렇게 살고, 이거는 엄청나게 큰 오해고 엄청나게 잘못된 반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척박하고 바닥을 찍고 이런 상황이다. 그럼 그게 내가 마귀를 불러들여서 그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라면
그건 반드시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너는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여기 바로 앞단락에서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는 건 그렇게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너에게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인류가 지은 너무나도 엄청난 죄 때문에 초래된 모든 고통들이 있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에서 매일 받는 고통들,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기타 등등의 이런 고통들, 그런 것에서도 용기를 내라. 요런 행간의 나라라는 거를 이렇게 객관화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힘내. 이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기 때문에 왜 용기를 내라고 하냐면 너의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네가 그렇게 이런 상황도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용기를 내지 왜 너한테 용기를 내라고 하는 줄 아니? 내가 모르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거 다 내가 허락한 거고 너에게 유익해서고 너에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네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내가 너의 안배에서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그거가 너는 믿고 그걸로 인해서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한테서 일어나는 일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바라보면서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을 지금 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나의 안배가 언제나 너희 위에 머문다.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네가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처참하고 암담해. 그치만 나는 항상 너의 이 뒷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너의 뒷배경에서 늘 안배를 하고 있거든. 너를 위해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용기를 내야 되고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어. 왜? 내 안배가 너 위에 너의 영혼 위에 이렇게 머물면서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안다. 왜? 이렇게 매일 함께 계시니까. 매일 우리 위에 머무시고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으시니까 어려움을 당연히 아시죠. 어떤 상황이든 너희의 피난처는 바로 기도다. 자, 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척박한 거,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거, 그 어려움을 다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네가 해야 되는 건 피난처는 바로 기도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뭘까요? 앞 메시지에서 배우셨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늘 의존적으로 의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의존되어 있듯이. 그렇죠.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죠.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 제가 불평불만 없이 잘 묵묵히 꿋꿋이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즐기는 차원으로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게 다 기도예요. 그 너의 피난처는 바로 이런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내가 상황을 주관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버지는 이걸 어떤 신호로 보시냐면 제가 저렇게 나한테 의탁되어 있고 저렇게 의존적이고 하니 내가 좀 개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존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세요. 인간은 부모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부모와 하나 되지 않았어도 막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으세요. 왜냐? 의존되어 있지 않거나 의탁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데도 막 주죠?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마귀한테 준 거랑 같아요. 왜냐면 그 교만한 인간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거니까. 의존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다는 건 왜죠? 교만해서죠. 그렇죠? 자아가 살아있어서죠.
교만과 자만이 있어서죠. 그런데 그 영혼을 도와주면 교만과 자만에게 양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공정하죠. 너무나도 이유와 관점이 너무나도 공정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 앞에서 입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의탁하고 갈망하고 나에게 속삭이고 함께 살아. 그러면 저 정도로 제가 나를 갈망하고 자꾸 의존적이고 의탁하는구나. 그럼 내가 개입해도 되지. 나에게 저렇게 의존적이니까. 이게 올바른 인식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너가 나에게 주권을 넘겨준 거니까 그때 내가 너의 상황에 개입해서 주관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신뢰해라. 자, 너가 나를 의탁하고 믿고 내어 맡기고 그냥 신뢰하고 열심히 하나 돼 있어. 처지가 어떻던지 간에. 그러면 너는 앞으로 가장 좋은 결과가 너에게 도래할 거라는 거를 굳게 믿어라. 이런 말씀이세요.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풍요의 주인이시고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어떤 불균형이 있거나 이런 건 인간에게나 있지. 아버지는 퍼펙트 하시다고 했죠. 퍼펙트. 퍼펙트한 분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하실 건데 거기 걱정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네가 반향을 똑바로 하고 있지. 의탁하고 의존적이고 그럼 이제 그냥 신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의 신뢰는 위로이며 결코 보상받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는다. 자, 신뢰하는 게 곧 너가 위로받는 거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지?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성으로. 그럼 너는 이미 위로받고 있는 거야. 왜? 반드시 보상하지 않은 채 지나가시지 않을 거니까. 자, 이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냐? 욥기를 보시면 욥이 부자로 막 아들 딸도 많고 딸도 예쁘고 막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내 아들 욥 잘 지내냐? 아니 하느님 저렇게 잘 돌보시는데 저렇게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아들 딸이 많고 예쁘고 저런데 아니 저런 상황에서 하느님한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그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권한을 주지. 네가 가서 내 아들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나씩 건드리죠 마귀가. 뭐 집도 빼앗고 뭐 가축도 죽이고 뭐 도둑질 당하고 막 자손도 죽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건드려요. 욥이 갖고 있는 거를. 그런데 욥이 그때마다 반향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내가 이내 몸으로 주님을 보고야 말리라. 이 정도예요. 신뢰 나라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몇 배, 막 재산도 더 많이, 막 아들, 딸도 더, 이렇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결코 보상받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는다의 백데이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렇죠. 토빗도 마찬가지예요. 토빗이 살아가던 시대는 남의 나라에 유배에 가서 살던 시대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유배 갔으면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각박해지죠. 그렇죠. 근데 토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누가 자기 동족인데 비참하게 죽어서 길바닥에 막 시체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다 가서 시체 거두어서 묻어주고 다 이렇게 장사 지내주고 이런 훌륭한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의인으로 살다가 그날도 잔치가 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길거리에 우리 동족이 죽었는데 다 그냥 팽개치고 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잔치도 마다하고 가서 그 의인의 일을 또 해줘요.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잠시 쉬려고 누웠는데 이 눈에 새똥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눈이 멀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아니 세상에 의인으로 살았는데 저렇게 눈이 멀다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토빗의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과 믿음이 이렇게 변덕스럽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없죠. 그냥 한결같아요. 쫙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아들 장가를 갈 여인을 구하는데 그 아들에게도 좋고 또 저쪽 먼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촌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풍습이.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해서 이제 거길 찾아가는데 그 여인은 남편만 들이면 죽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도 너무 하느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여인인데 진정성의 기도를 했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지. 그래서 못 죽고. 그러니까 그날 그 여인의 기도와 이 토빗의 기도가 들어 올려져 가지고 그 둘이 만나게 해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 눈을 낫게 하는 약도 중간에 하느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눈도 고칠 수 있게 하는 이런 보상을 다 하시죠. 근데 그때 갖춰야 될 정신의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하느님을 신뢰하는 영혼이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성의 나라에서 열매가 있냐? 이런 것을 아버지는 보시고 합당한 그 반향에 맞는 결과치로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의인들의 결론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 하느님을 신뢰해야지. 이건 막연한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백데이터를 보고 그래 이렇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기의 사고방식을 자꾸 고치고 수정하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신뢰하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왜? 아니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하느님이 그 영혼에게 평화를 주시죠. 당연히. 그리고 이미 신뢰한다는 거는 신뢰라는 나라가 자체가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내어 맡기면 이미 그 자체가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보다 풍요하게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데도 왜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요? 나를 정말 진정으로 내어 던져서 맡기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정말 신뢰로 하나 되고 싶고 나의 온 존재를 맡기고 싶다. 이런 사람을 못 만나서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평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라고 해서 신뢰하고 맡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그냥 형식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만난 관계, 이게 이 시대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에요. 원래 결혼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되면 거기 신뢰가 기본이죠. 그렇죠? 하나 되기 위한 거야. 결혼은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거야.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게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야. 이런 관점만 딱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되지 않고 결혼 생활 가운데 이런 불행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떤 욕구를 충족하거나 혹은 내 기호나 정서를 잘 맞춰줄 것 같아서 이런 병든 오감 가운데서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한 상대에게조차도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병든 기호나 조건 가운데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온전하고 퍼펙트하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 내 영혼을 전체를 내어 맡기죠. 진짜 신뢰할 줄 알죠.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진정한 평화가 마음에 이렇게 딱 와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 평화가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남의 나라에 유배 갔는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느님의 뜻에 이거 옳지 않은 건 난 안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신뢰를 하니까 평화롭게 불가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통 사람 같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막 질색 팔색하면서 얼굴이 들어가기 전부터도 새하얗게 질리고 막 이러겠죠. 근데 거기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불가마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거기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떤다든가 그런 나라가 안 보이죠. 그게 뭐냐? 그 정도로 신뢰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운 거예요. 영혼이. 아니 뭐 죽을 수도 있겠지. 아니 죽는 걸 허락하셨으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버지가 건져주시겠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혼이 평화를 누리는 거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나 가능한 거지 인간 사이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다 각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거는 온전성에게 완전히 내어 맡길 때 느낄 수 있는 나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 방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최고로 좋은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달아놔도 안 터지는 금고야. 검증이 됐어요. 그럼 그 금고가 내 집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거기다 다 넣어놨어. 그럼 마음 평화롭죠. 그렇죠? 어디를 다녀도 아무 근심 걱정 없죠. 왜? 다이너마이트를 놔도 안 터지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떨 때 평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입증됐을 때. 그쵸? 아, 저게 퍼펙트하구나 입증됐을 때 거기에 그냥 자발적으로 내어 맡기고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냐? 그분이 퍼펙트한 완벽함 자체이기 때문에 마치 그 퍼펙트한 금고를 집에다가 놔두고 아무데나 다 다녀도 마음이 편한 것처럼. 왜? 인간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퍼펙트함에만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싶고요. 그 퍼펙트함이 검증됐을 때 마음이 그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랄까요? 그런 메커니즘 가운데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평화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진짜 영혼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입증을 하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반향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건 하느님께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퍼펙트한 거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가리켜 보여주면서 사탄이 너희를 뒤흔들게 놔두지 마라. 자, 사탄은 불안을 조장하죠. 사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불안을 조장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잘못될 수 있는 일을 가리켜 보여주면서 이런 거죠.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참 이상한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리켜 보여주면서가 이런 나라예요. 자기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죠.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이게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잘해요.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잘 휘둘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탄이 너를 뒤흔들게 가만히 맹놓고 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느님께 의탁돼 있어야죠. 이렇게. 이게 사탄에게 이렇게 의존적이니까 사탄이 나를 갖고 뒤흔들죠.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손바닥 위에. 그 사탄에게 저는 안 기대고 싶은데요. 언제 기댔어요? 자아 안에서 사는 게 이미 사탄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아라는 행간의 나라에서 거기서 발로 되는 것에다가 힘쓰면서 살아가는 게 이미 이렇게 마귀에게 의탁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사탄이 나를 뒤흔들기가 쉽죠. 왜냐? 자기 쪽으로 이렇게 친밀하니까. 근데 내가 하느님께 이렇게 의탁돼 있죠. 그럼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가 어렵죠. 너무 쉬운 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탁돼 있지 않으면 사탄이 너를 언제든지 뒤흔들 테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자꾸 신뢰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의탁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의 시작이다. 여기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사람을 이렇게 흔든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벌벌 떨게 하고 오금을 절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상으로. 그게 두려움의 시작이 된다. 두려움은 신뢰의 적이다. 뭐 당연하죠. 너무 쉬운 거죠. 아, 신뢰하면 두려움을 왜 갖겠습니까? 아, 내 방에 금고가 그 정도로 믿을 만한데 도둑이 오거나 말거나 와도 못 터트린다. 너는 내 돈 못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금고가 저게 진짜 안 뚫릴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두려움이죠. 그럼 그 금고를 이미 믿지 못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탄은 인간을 항상 이렇게 오감을 병든 오감을 이렇게 건드림으로써
마귀 도구가 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 아시면 좋겠는 게 지성주의자 있죠. 논리적 사고 좋아하고 어떤 팩트에 근거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프로세스에 근거하고 메커니즘에 근거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좋아하고 실제로 그런 거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흔들지를 못해요. 왜냐면 마귀가 인간을 가지고 놀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영역은 오감이거든요. 감성. 하와를 어떻게 건드렸죠? 뱀이 다가와서 너 저거 따먹지 말랬다며. 아니야. 너 여기 있는 거 따먹지 말랬다며. 아니야. 저것만 빼고 다 따먹어도 된댔어. 근데 왜 그랬는 줄 아니? 모르겠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뱀이 대답해 주죠. 그거 있잖아. 네가 그거 따먹으면 있지. 너도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똑똑해질까 봐 그런 거야. 그러면 이때 논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어떤 질서적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 뱀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이걸 먼저 의심해 보겠죠. 그렇죠? 저게 진짜일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최소 요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물어볼까? 그럼 아담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 뱀이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논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고 프로세스에 근거하고 메커니즘에 근거하는 사람은 최소 이렇게라도 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홀라당 하와는 그 한마디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확 그 덫을 물죠. 그럼 왜 그 덫을 물었을까요? 뭐를 검증해 보거나 팩트에 근거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건 발동이 안 되고요. 그저 병든 감성이 솔깃한 거 있죠. 내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솔깃함, 거기에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병든 오감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논리, 수학, 과학 뭐 이런 것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일단 따져보거든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최소 아무리 저급해도. 근데 거기 보면은 따져보는 나라조차도 없죠. 하와에게. 그러니까 100%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감성주의자는 이래서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감성주의자로 가득해요. 논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나마도 그 논리가 병들어서 또 자기 선을 가지고 또 논리로 만들어서 어떤 가설을 세워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옳은 애 틀린 애를 따져요. 이거 맞나요? 틀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법칙에 근거해서 맞나 틀린 애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운 가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선, 제 해석을 가지고 틀렸네 맞았네를 말해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도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 보면 올바른 건강한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감성주의자는 그렇게 하와처럼 마귀가 던져주는 떡밥을 물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두려움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마귀가 왜 다가오냐. 그 병든 오감으로 인간을 끌어내서 자기 하순위로 만드는 게 제일 쉬우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 병든 기호, 정서 이런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감성주의자인가 지성주의자인가 내가 어떤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뭘 따져보고 근데 따져보는 것도 자기 선으로 따져보면 다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뭘 검증하려면 성경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아버지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더라?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하여 따져볼 수 있는 의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다 병든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내가 객관성만 좀 있으면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양심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마귀밥 되기가 너무 쉬워요. 마귀가 이렇게 잔 바람 하나만 싹 불고 지나가도 확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가지고 인류 조장하고 이거 안 맞으면 죽네 사네 이게 다 뭘까요? 그 두려움 하나만 이렇게 탁 건드리면 자기 하수인 되는 게 너무 쉽다는 걸 마귀가 잘 아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면은 그들이 감성주의자였으면 그렇게 용감하게 불감하러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가기도 전부터 발발발발발 떨면서 아마 오금을 절렀을 겁니다. 감성주의자였으면. 근데 전혀 그런 나라가 없는 건 뭘까요? 그들이 하느님께 대한 수많은 백데이터에 근거한 명백한 신뢰, 완벽한 믿음 이런 걸로 무장돼 있으니까 아무 동요가 없죠. 그거는 그들이 사고하는 정신세계가 어딘가를 이렇게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구멍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지성주의자는. 이해되시죠? 두려움은 너희의 평화로운 내맡김의 적으로부터 나온다. 자, 평화로운 내맡김, 하느님께 대한 그 평화로운 내맡김의 적이 곧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요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려움은 뭐냐? 인간의 병든 오감이다. 오감은 이것 말고도 기타 등등 기호, 정서, 경향, 내선, 내 뜻, 내 의지, 밤을 새고도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자아에서 올라오는 속성들,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하수인 만드는 통로구 루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이 보내시는 상황이다. 그럼 어떤 처지에서도 네가 용기를 내야 된다. 왜? 그거 다 내가 허락한 거든? 너에게 필요해서 혹은 세상에 필요해서. 그럼 내가 너 뒤에서 안배로 너를 지켜주고 지금 그거 내가 허락해서 일부러 필요해서 이렇게 놔두는 건데 걱정할 게 뭐야? 완벽한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고 눈동자처럼 보호하면서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것, 신뢰만이 지켜질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랑도요. 강하지 않으면 사랑 지킬 수 있나요? 절대 못 지킵니다. 거기 조금만 마귀가 와서 뭔가를 하죠. 그러면 금방 불신하고 의심하고 갈라서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인간의 처지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평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굳은 일도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일이 많습니까? 삶에서. 그런데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랑관계를 유지하려면 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러니까 강한 것 그리고 그 강한 것이 성경에 근거한 질서와 진리에 근거하여 지성의 사고방식으로 강한 것. 이런 것만이 사랑도 지킬 수 있고 사명도 행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서 큰일도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슨 속성을 바꿔야 될까? 답이 나오죠. 그렇죠? 나는 어떤 병든 기호와 속성과 정서를 버려야 될까? 이런 거를 이런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자기에게 객관화를 딱 시켜봐서 이것에 반하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쪽으로 듣고 좋은 말이구나. 오늘도 좋은 거 들었네. 일로 나가는. 이거는 학습이 아니에요. 학습이라는 거는 뭐를 들었어.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개선이 되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학습이 똑바로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매일 좋네, 잘 들었네,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그게 무슨 효용과 가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수확을 하고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딱 들으시면 가만히 있어봐. 오늘 이런 게 핵심이구나. 그것에 반하는 것은 뭘까? 나에게서 무슨 문제가 있지? 어떤 걸 버릴까? 이런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시는 게 올바른 학습의 나라다. 올바른 학습의 자세고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